성경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은 누가복음에서만 일부가 증거됩니다. 예수님 생후 33일이 지나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서 일어났던 본문의 이야기, 그것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출발해 하루가 지난 후에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습니다. 이틀이나 찾아 헤맸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있는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근심을 전혀 모르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오늘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집으로 돌아온 예수님은 이전처럼 부모님께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경은 줄을 달아서 마리아가 마음에 담아둔 예수님의 말은 일로도 번역 가능하다 안내합니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이 한 모든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되어 일어난 모든 일들을 그 마음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와서 전하는 천사의 말도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공생애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는 모습도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박해받는 모습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도 다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생각하면서 아들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 새겼습니다. 실로 어머니는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깁니다. 즐거웠던 일도 슬펐던 일도 다 마음에 담아 새깁니다. 그것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요, 우리 모두는 저절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절로 자라게 된 것이 아니죠. 바로 우리를 돌보신 부모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물론 때로 특별한 환경 가운데 부모님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부모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 마음을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톨릭이 이 마리아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생한 마리아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당마다 마리아 상이 다 세워져 있고 가톨릭 신도들은 그 마리아 상 앞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은 마리아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신격화시키는 잘못을 범하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회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크게 쓰임받은 귀한 여종입니다. 사실 처녀로서 자기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런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의 모습을 마리아는 보인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마리아는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사랑한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세상 죄인을 구속하는 고난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모습 보았습니다.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마지막 운명하는 모습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을 그 무엇으로 달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극한 슬픔을 마리아는 경험해야 했습니다. 중세의 거장 미켈란젤로는 이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느꼈던 그 비탄의 심정을 조각으로 새겨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 유명한 피에타 상입니다. 죽은 아들 예수를 그 품에 안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러나 마리아는 이 순간에 아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피에타라는 말의 뜻은 비탄, 슬픔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들 예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었던 마리아는 큰 슬픔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이정은 작가가 쓴 피에타라는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슬픔을 표현한 작품은 아니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을 이야기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딸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추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인이 된 어머니와 중년이 된 딸은 서로를 애물단지라 부르면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딸은 남편의 빠듯한 월급을 쪼개어서 매달 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는데 어머니는 어디에 써버리는지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옷을 사드려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저 자주색 월남 치마만 입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도 딸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습니다. 갈 때마다 위로와 사랑의 말을 해드려야지 작정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만나면 싸움만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마치 시시포스와 줄다리기를 하듯 힘들게 올린 바위가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이 힘들어진 딸은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품게 됩니다. 솔직히 세상에는 이렇게 갈등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부모와 자식이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하고 서로 힘들어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어머니는 치매를 앓기 시작하고 어느 날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시고 맙니다. 딸은 울면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한 번 딱 어머니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다고, 아니 그대로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느냐 따져 묻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나를 더 오래 괴롭혀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다라고 어머니에게 울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는 용서라는 말이 필요 없단다. 다 한 몸이니까. 비로소 딸은 어머니에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 존재는 어머니가 쏟아낸 기도와 염려의 열매입니다. 사실 어머니에게는 지난 시절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6달 되었을 때에 그 어린 생명을 부주의로 잃어버린 아픔이 있었습니다. 옛날 약이 귀하던 시절에 충치를 치료할 목적으로 독약을 구해서 장롱 밑에 엄밀히 숨겨 두었는데 6달 된 아기가 막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걸 만져가지고 그 약을 만져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가족은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냈고 어머니는 죽음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직접 십자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스스로 매달리는 모습을 취했고 갈 데가 교회밖에 없어 교회에서 숨을 겨우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죄인이라 자책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푸는 삶만이 속죄의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연고가 없는 사람, 그 작은 시골집에 데려와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해 의식이 강해서 고마우기는커녕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딸은 그것을 보면서 늘 불만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때는 어머니가 무릎에 안겨 어떤 사람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어머니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어머니가 늦바람이 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의 품에 안겨 음식을 먹는 사람은 십수년 전에 어머니로 인해 생명을 구한 장애인이었습니다. 딸의 오해였던 것이지요.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생전에 어머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립니다. 난 천국은 있다고 믿는다. 감히 바랄 수가 없을 뿐이지 바라는 것 자체가 욕심이어서 그렇지.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경험한 모든 불행이 자신의 탓인 양 자책하며 죄의식 가운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소설은 딸이 어머니가 선물로 준 작은 피에타상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으로 막을 내립니다. 소설 피에타는 천국을 믿는 존재를 추구하면서 어머니라는 대상에 진지한 접근을 시도한 작품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하여 갈등했던 딸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의 기도와 희생을 떠올리면서 안타깝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야기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이 딸의 마음에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작은 일에 서운하고 갈등하고 그러다가 곧 후회하고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일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소설의 내용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자 세대 통합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머니는 자녀가 잉태될 때부터 또 태어나고 자랄 때부터 모든 것을 그 마음에 담아둡니다. 기쁨도 고통도 어머니는 다 마음에 담고 새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희생을 감당하면서 즐거이 자녀를 돌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을 가진 어머니라면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깊은 기도를 하고, 내가 나의 문제로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보다 나를 위하여 더 아파하고 고통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철이 없을 때는 그걸 잘 모르죠. 대부분 자녀들은 결혼하면, 그래서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비로소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다고 말하죠.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철이 들었을 때 부모님이, 어머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너무나 뒤늦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라는 존재는 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이미 나의 마음이 파괴되었다, 비정상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마음에 두고 안타까워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감사하지 아니합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러한 말세의 모습들을 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효도 계약서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다 재산을 물려주고 이제 노후에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지 아니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런 것에 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약속을 하자는 것입니다. 북유럽의 노르웨이는 일찍부터 은퇴 계약서 작성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내가 농토를 물려줄 테니까 너는 일주일에 우유를 몇 리터, 고기를 몇 킬로그램 내게 주어라, 약속해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상속을 무효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회적 합의로 공정을 받아서 법적인 그런 효력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효도계약서가 있는데요, 그 기본 틀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아무개는 부모 아무개의 재산을 정여받았으므로 매월 얼마를 생활비 명목으로 부모 사망시까지 지급한다. 그리고 자녀는 월 1회 이상 부모를 방문한다. 참 소개하기도 민망한 내용입니다만은 이것은 오늘날 이 세대가 자녀가 부모에게 얼마나 효를 다하지 않고 또 자주 찾아뵙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돌아보게 합니다. 어버이는 내 마음이 새겨진 자리라 하였습니다. 근데 생활비를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찾아뵙고 그러면 부모에게 효를 다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십니까? 부모의 마음, 자식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마음의 자리를 찾아가지 아니하는 사람은 말세의 삭막한 구덩이에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십계명의 사람과의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바로 그 의미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같은 사실을 공고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잘 지키셨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구원자로서 사역을 감당했을 뿐 아니라 그가 공생의 시작하기 이전에는 부모 공경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교회학교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어머니를 주셨고 아버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어떻게 복될 수 있겠습니까? 복된 인생이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똑똑해도 공부를 잘해도 또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본적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이 어찌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더 안타깝게 기도하시고 또 나의 아픔을 더 아파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감사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어르신들 부모님처럼 여기고 공경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 부모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자녀 세대가 보고 본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효자 아래 효자가 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보고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랑기께 모든 가정마다 부모 공경의 도리를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녀 손손 부모 공경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이 이 땅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정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이니까 먼저 자녀 세대가 일어나 부모 세대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좀 일어나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결혼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분들은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우리 부모 세대를 향하여 감사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번 다 일어나 주시고 우리 손 들고 우리 부모 세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알아니시며 손만이 나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나
박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요, 우리 어른 세대도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손 들고 우리 자녀 세대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텐데요, 이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손 내밀어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박수로 축복하며 격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축복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과 세대 통하 예배 가운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우리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부모 공경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 관계에서 기본적인 도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여 이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이웃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신앙을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너랑 있게 속한 가정마다 물된 동산같이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생 여호와를 섬기며 경외하는 복된 가정, 그러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과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하여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를 축복하며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 우리를 어떻게 낳고 기르셨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며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인생,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풍성한 열매를 통하여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 이와 같은 복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자녀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물된 동산같이 화평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신앙의 계대가 대대로 이어지는 복된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충만히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아동부서 우리 학생들과 섬기는 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특별히 멀리 유학 중인 우리의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와 선교사님 그 가족들 주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의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게 하시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며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주님 꼭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에 감사하며 부모 공경을 결단하게 하시고 또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복 있는 자로 자라기를 기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며 믿음의 그러한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